우리 찬양대 찬양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우리 6개월 동안 또 후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했대요. 디도서를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도가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근데 이 그레데 교회가 진짜 힘든 교회였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새벽에도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긴 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성품이 굉장히 포악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디도가 거기서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제가 저를 생각해 봤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분들, 진짜 성품 좋은 분들 만나게 하셔서 목회를 편하게 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돌아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 이렇게 선한 분들 정말 보질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런 선한 성품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또 아름다운 목회, 또 귀한 신앙생활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를 가리켜서요, 영세 중립국이라고 불러요. 영세 중립국. 근데 이 영세 중립국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나라, 다른 국가하고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하고 전쟁만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들끼리 어떤 전쟁이 있거나 분쟁이 있거나 그럴 때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 그래서 중립을 지키는 이러한 의무를 가진 나라를 영세 중립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영세 중립국은 그렇게 다른 나라의 전쟁에 관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대신에 그 조약을 맺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자기 나라의 독립과 또 그 국권과 또 영토에 대한 이러한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 공격하지 않겠다. 우리는 너희들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 그냥 우리는 영원히 평화롭게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세 중립국, 이게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 거니까 정말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악한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요, 이 영적 전쟁,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이러한 중립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가 사탄에게, 야 사탄, 내가 너를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를 건드리지 마. 나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어. 나는 중립이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중립을 선언하면 그런 사탄이 그래 알았어, 이러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중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세 중립국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세 중립국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가 영세 중립국이 되겠다고, 우리는 중립이야, 이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가 중립국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는 거예요. 조약으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는 영세 중립국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다른 나라가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요, 그냥 쳐들어와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탄에게 나는 싸우기 싫어, 나 너 싸우기 싫어, 나는 중립을 지킬 거야, 나는 평화를 원해, 이렇게 말해도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거 상관없어요. 내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전혀 사탄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까요?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 믿음이 파손되어져서 우리가 도착하려고 하는,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립이라는 것은 없다.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서 승리를 하느냐, 아니면 져서 패배자가 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 역시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기를 바울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이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울이 입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로마 시대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그 갑옷, 그 갑주를 비유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자신의 몸을 방어해 주는 이러한 갑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로마 군인들이 당시에 입었던 갑옷을 보면 이 6가지 장비들로 몸을 보호합니다. 바로 허리띠, 또 호심경, 신발, 방패, 그리고 투구, 그리고 검이에요. 이제 바울은 이 6가지의 장비들이 바로 영적 전쟁을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장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입니다. 자, 바울은요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러한 장비로 갖추어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날에 사탄의 공격을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날을 지금 바울은 악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날, 이 악한 날. 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날을 가리켜서 바울은 악한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사탄의 공격이 너무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강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집중되어지는 바로 그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의 날이 되고요, 그리고 위험한 날이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날 우리가 싸움에서 지게 되면 그러면 치명적인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악한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사탄이 지금도 이 어둠의 세력을 손에 붙들고
어둠의 권세를 손에 붙들고 활개를 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자리가 바로 영적인 전쟁터, 싸움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악한 날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악한 날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더라도 그 공격을 다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맨몸으로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절대 막아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악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악한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요, 그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막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인 악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바로 바울이 지금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으시고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입어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첫 번째 장비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로마인들이 평소에 입는 옷을 보면 이게 원피스 같은 이런 옷을 입어요. 이렇게 긴 치마 같은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상의와 하의가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이렇게 길게 발목까지 내려오는 이러한 옷을 입어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는 이러한 옷을 입어도 되는데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이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긴 발목까지 내려오는 치마 같은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옷이 걸리적거려요. 걸리적거리니까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싸울 수도 없어요. 근데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내 생명이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흘러내리거나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허리띠로 단단하게 묶는 거예요. 그러면 걸리적거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 행동이 민첩해지고 재빨라지는 거죠. 바로 전쟁에, 싸움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방해되는 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다 제거해 버리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그냥 발목까지 오는 긴 치마를 입고 여러분 달린다고 하면 제대로 달릴 수 있겠습니까? 못 달리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 반짝반짝한 이게 막 목걸이 같은 거 치렁치렁하고, 그리고 예쁜 가방 들고 여러분 그러고 달리시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못 달려요. 그렇게 달리면 꼴찌는 딱 맡아놓은 거예요. 무조건 꼴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100m 달리기를 하려면 우선은 짧은 바지를 입어야죠. 그리고 뭐 목걸이든 가방이든 이런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그냥 다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단순하게 해야, 그래야 달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할 때에도 이렇게 단순한 것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 단순한 게 좋아요. 여러분 복잡하면 너무 힘들어요. 여기저기 뭐 얽히고 설킨 거 너무 많아서요. 온갖 세상 일에 우리가 다 신경 쓰면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기 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세상의 모든 거 다 관심 가지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여러분 주님에게 우리가 집중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승리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복잡하게 세상 사시지 마시고요.
진짜 예수 중심으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할 때 먼저 허리띠를 단단히 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싸움에 임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갖추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5분 대기조. 이 5분 대기조는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도요, 상황이 터지기만 하면 즉시 출동해야 됩니다. 5분 내에 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5분 대기조는요, 상황이 발생하고 나면 정문을 통과하는 데까지 5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잠을 잘 때도 전투복을 벗지 않고요, 심지어는 전투화도 그대로 신고 잠을 자요. 수통과 탄약이 달린 허리띠, 이 요대도 풀러놓질 않는 것이죠. 이게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식사를 했는데요. 근데 어떻게 유월절 양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당장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야 되는데 언제 출발하더라도 즉시 명령 떨어지면 바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악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언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마귀가 사탄이 나를 공격하며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대적하여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허리띠를 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공격당할 때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라고 말해요. 바로 그렇게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는, 준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허리띠를 띠라고 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죠? 14절 말씀 보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얘기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니 빌라도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를 앞에 놓고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얘기해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모든 진리는 다 상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종교도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종교는 달라도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종교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베드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밖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도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밖에는 우리가 영생 얻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하는 것,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인데요. 자,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이 진리예요.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행동하는, 그래서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을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성경 타자를 하고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 필사도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후반기 성경 읽기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버려두지 마시고 꼭 참고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냥 성경 읽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부족해요. 그냥 성경 읽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성경을 바르게 공부해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펼쳐서 그 말씀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베레아 사람들의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해지게 된 거예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근데 이 간다게 내시가 이사야서를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거기에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니까 고난받는 어린 양이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배우질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립을 만났더니 빌립이 그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말씀을 배우고 나서 이 내시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받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내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요, 바로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됩니다. 바르게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에서 열심히 읽고
또 바르게 배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하게 동여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수요 기도의 시간이 성경을 깊이 배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수요 기도의 시간에,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요즘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성경을 깊이 배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르게 배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시고,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더라도, 언제 공격하더라도 즉시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장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 주님의 군사들이에요. 십자가 군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달려나가서 악한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이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있어야 됩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참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날마다 공격합니다. 정말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이 집중되어지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그러한 악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날에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우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승리의 계가를 높여 부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